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월 11일 월요일 매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본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제40장. 여호와께서 또 요백의 일로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넙죽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못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이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우선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책망부터 하시고 이렇게 또 38장 3절 말씀에 보면 닥을 치십니다. 너는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의 근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자신의 고통에 사로잡힌 욥에게 하나님은 광대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무한한 세계 앞에서의 욥은 자기의 자금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의 경이로움과 자연현상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그러한 놀라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트집을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는 이 어조에서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하셨던 38장과 39장에 있는 그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이제 욥 네가 한번 대답해 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처럼 욥에게 사람들 몰래 지은 죄가 있거나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옳음을 정당하고 싶어하는 오만함이 욥에게 있었던 것이죠.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대면하고 직면하고 보니 이제 정작 대답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직면하고서야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직시했고 또한 자신의 인생에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 자신은 자연현상과 동물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욥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많고 정말 따지고 물고 싶은 말들이 많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면 아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질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38장과 39장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마침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절에서 하나님은 또 욥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물었으니 이제 대답할지니라. 또 한 번 물으시는 것이죠.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물으십니다.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38장부터 41장까지 무려 약 77번 정도나 됩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신비를 온전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계속 퍼부으시는 것일까요? 정말 욥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욥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싶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계점에 다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린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욥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더 몇 가지를 질문하시죠. 그리고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4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성숙한 믿음이란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작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자금을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욥에게는 고통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욥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보편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오히려 고난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들을 잘 통과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더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보편적인 것이지 욥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주어진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혹 나에게만 다가오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감추어진 보편적인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닥친 고난을 통해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우리 주변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가지시고 그들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곁에 있어줌으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것보다 높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음겨 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려 하오니 힘과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바꾸어가는 복된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히 먹고 기도하며 결코 낙심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 위해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들 위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 믿음의 환우들에게 건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담임 목사님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대 강릉과 영동 지역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